2020년 3월 15일 한국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옵기를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혹 이 예배를 기억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 위에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향하여 다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40장 다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려오는 죄를 구원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 찬양드리옵고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경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지난 생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생활을 주관하셔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 연말부터 서서히 번져나갔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중국과 한국, 일본, 이란 등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유럽 대륙과 미국 등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지경에 이르를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패닉이 되어서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자유로운 국경의 출입들이 막히고 경제가 위축이 되는 등의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등의 첨단 과학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이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부디 이 사태가 주님의 보호 속에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환자들에게도 그 병환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 환자 발생에 온상이 되어버린 이단 신천지의 이름이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신천지의 만행과 그 폐해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전달되어졌음에 더욱 감사드리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신천지에 빠지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동안 정보의 차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엉터리인지를 기존의 신자들도 하루속히 깨닫고 그 사탄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중국의 각 지역과 특히 위험 지역으로 선포된 우한 지역에서 귀국하지 않은 채 중국의 영혼들과 이 고난을 함께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그 병마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옵고, 사랑과 헌신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항상 살아 숨쉬는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존재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이들이 산재해 있는 이 땅의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출산을 위해 귀국한 한나자매님과 태아를 또한 지켜주셔서 출산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출산하고 자라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태어나고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희 믿는 자들이 누구할 것 없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기준을 확립하고 제대로 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셔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현명하게 판단하게 하시며,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바른 영적인 결단력으로 매사의 사물의 분별을 잘 가리고 이를 잘 처리할 수 있기 위해 언제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역사를 뒤돌아보면 나라가 어지러운 때, 그리고 어려운 때 교회가 나서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선배들의 귀한 모습들을 본받아서 이러한 위기의 시간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시키고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 크리스찬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있는 자와 가진 자들의 편이 되기보다는 헐벗고 굶주린 자,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의 편에 언제나 서게 하시고, 현재 교계의 지도자들이 깊이 회개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고 성실한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들로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할 것은 저희들의 주변에서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저희들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늘 기억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저희들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저희들과 같이 주님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함을 주시고, 특별히 일부의 오따 미도리상이 내일 모레 무릎 관절 수술을 한다고 하오니 아버지께서 특별히 그 수술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합당한 지혜를, 인간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그 필요함이 채워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이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김영길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신경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다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 같이 드린 후에 우리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영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믿음과 또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도 자리가 좀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떨어져 앉기 운동하지 않아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뭐 굳이 이렇게 앉으시겠다면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앞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먼저 오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앉아주시면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오셨어요. 예, 하여튼 요즘 보면 갈수록 지금 집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를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하여튼 간에 그런 가운데서 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고 오는 동안 좀 각별히 주의하셔서 계속해서 좀 조심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행전 11장까지를 이제 봤었어요. 오늘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이방인 지역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탄생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질적인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어떻게 해결하시기 시작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 즉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탄생하는 건요,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비전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축하할 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큰 기근, 이 가뭄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 현상을 사용하셔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대 지역의 제자들이 도울 수 있는 이방인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어떤 상황,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요,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살펴본 것처럼요, 여기서 이 바나바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사실 함께 거기에 갔었던 형제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서 상당한 곤란에 처했을지도 몰랐고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의 리더십에도 좋지 않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막 조금 이렇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떠한 상황과 분위기였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달라요. 베드로의 일로 잠깐의 이제 논쟁이었다 해도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 지역의 교회들의 어떤 색깔이나 분위기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비록 이제 좋은 일로 다시 오래간만에 방문하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한쪽으로는 긴장도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우선 11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11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눈으로 보십시오. 11장 30절을 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 가장 마지막 부분도 보세요.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을 보시면 이 두 구절에 의하면 일단 안디옥 교회로부터 모은 부조를 바나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두 개가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우려했던 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유대주의자들과의 충돌 같은 것,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렇게 할례 같은 걸 막 또 고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유대주의자들과의 어떤 충돌 같은 건 없었어요. 일단 왜 그랬을까? 사실 베드로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질문들로 바나바를 추궁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오늘부터 보게 될 12장에 기록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우선 그때에라는 어떤 시점을 알려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봤던 9절, 11장 마지막과 12장 마지막 9절에 나온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뭐 예루살렘에 온 시점이든지 아니면 왔다가 다시 돌아간 그 시점이든지 뭐 이렇게 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록한 역사학자들의 그 연구가 있습니다.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의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자,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44년 정도에 죽었대요. 44년. 그리고 약 2년 뒤 46년도에 11장에 나왔던 아가보가 예언했던 큰 기근 있죠. 그게 팔레스틴 지역에 46년도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기까지 총 2년 정도 걸렸나라고도 쉽게 뭐 크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과연 그 중요한 두 사역자를 2년이나 교회를 비워둘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중요한 시기에.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우선은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파악해서 생각을 해봐야, 해석을 해봐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행전은 일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의도가 없어요. 일반 역사. 이거는 교회에 대한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즉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받은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주제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역사 기록과 꼭 동일한 맥락으로 기록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유도리 있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일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모아 떠난 그 시점부터라고 보기보단 이미 아마 어느 정도 그 전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면서 유대 지역의 교회를 돕기 위한 부조를 모으는 그 기간에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정보도 여기서 이제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 없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막상 부조를 전한 그때는 아직 기근이 안 닥친 거예요. 이제 이미 닥칠 거다라는 예고만 어떤 들었었죠. 그러니까 일단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미리 어떠한 조치를 잘 취한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모습을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부각돼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좀 배경이 있고요. 다시 우리 12장 1절 돌아가면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12장 1절에서는 어떤 소식이 기록되어 있느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교회의 박해에 대한 일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박해.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 시작된 교회에 대한 박해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그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회심했고요. 그리고 정말 제자로 회심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나오죠?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자, 그런데 이곳에 등장하는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읽으시면서 혼란이 와요. 네 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헤롯이라고 불리는 여러 왕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공부 좀 할게요.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우선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왕가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헤롯 왕.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러요. 헤롯 대왕. 자, 근데 그 마태복음 2장은 어떤 때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때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자, 그때는 헤롯 대왕. 굉장한 정치가 있어요. 굉장한 정치가. 로마와 유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유능한 정치가 있다고 그래요. 예. 아주 노력을 해서 헤롯 왕가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세 아들,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나눠서 이렇게 분봉왕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둘의 지역은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이둘의 지역은 헤롯 빌립,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바. 이 헤롯 안티바는 분봉왕 헤롯이라고도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는 원래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맡았었어요. 근데 이 아들 중에서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잔인하게 굴었대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한 예로 유대인의 성전에서 유대인을 몇백 명을 죽인 거예요. 몇천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 조사를 하고 이게 자기네가 봐도 이건 너무하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박탈하고 추방을 시켜요. 그래서 영영 떠나갑니다. 그 이후 누가 오느냐?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 누가 오냐면 로마 총독,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기 때는 이제 빌라도가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한참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누가 이제 그 자리를 맡으냐? 사마리아와 이제 그 유대 지역을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그 사람이에요. 자, 앞에 건 다 잊어도 돼요. 아셨죠? 그건 뭐 이제 나중에 셰퍼드 라이프에서 자세히 외웁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도 돼요. 여기에 나오는 양반은 헤롯 아그리파 1세다. 이 정도만이라도 알아놓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외우기 싫으면 다른 놈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그냥 얜 달라. 복음서하고 달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참 쉽게 가르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이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어떤 왕이었는가?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로마 왕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요. 이 할아버지랑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 11장의 마지막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얘기 나옵니다. 그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도록 도왔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있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피느냐? 친유대교 정책을 펼친 왕이에요. 친유대교. 그러니까 왕이 되면서 혹은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그냥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 봤겠죠. 근데 아무래도 유대 지역의 대세가 뭡니까? 유대교예요. 오랜 시간. 그래서 기존 유대교의 힘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신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도 사실 유대인들을 좋아해서는 아니었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리의리한 성전을 그 당시에 지어준 거. 그런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고, 자, 그러면 이 손자 헤롯 왕은 할아버지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건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교회와 관련된 일 중에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 중에서 영향력 있었던 사도 한 사람을 죽인 일이었어요. 그것도 칼로 죽인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그가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성경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반복되니까 꼭 앞에 뭐가 붙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복음서를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 3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근데 바로 그 중요한 사도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중에 최초로.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 사실 이게 억울한 죽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일단 이 정도 되려면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재판이 없어요. 재판도 없이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저 헤롯 왕의 잘못된 결단력, 뭐 나름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발휘해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죽음이었어요.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잠깐 좀 한편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 또한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 예언의 성취예요. 엄밀히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마태복음 20장이나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떤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예수님 왕이 되시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최고 높은 자리 2자리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하고 야고보한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가 등장해 엄마의 힘을 입고 뭔가 이게 될 줄 알았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또 그 자리에서 그 뜻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네. 여러분 대답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긴 한다. 너희 정말 내 잔을 마실 거야. 예수님이 또 그걸 부인을 안 하세요. 거기서 분명히 너희는 정말 내 잔을 마셔 라고 스쳐갔듯이 얘기하셨지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잔이 뭘까요? 고난을 의미하는 잔의 의미예요. 이 의미는. 그 당시 문화상 보면.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에게 그 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마셨던 고난의 잔을 사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 형제 사도 요한은 나이 들어서요,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이 아주 이제 힘들게 됐을 때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유배하니까 저도 처음에 어떤 그림이 연상됐냐면 하도 우리나라 사극에서 유배하면 어때요, 여러분? 어디 바닷가가 있고 조그만 처가집이 있고 밥은 다 주고 심심하면 가면 낚시하고 그거예요. 근데 이 유배는 그 유배가 아니에요. 노동이에요, 노동. 누가 가든지 거기 가서 노동을 시키고 아주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순교 마찬가지예요. 이들에 돌아가셨지만 순교 마찬가지예요. 순교. 굉장히 힘들게 끝까지 계셨죠.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사도들 중에서 처음과 끝을 담당한 거예요. 순교를.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와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멤버들은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나 만족해서 춤을 출 것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좋아했겠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사렛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었으니까. 직계 제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토록 만족해하는 모습을 좋아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확인한 거냐면 유대인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더 큰 선물을 좀 줘야지. 그래서 이번엔 누구를 건드리려고 그래요? 3절을 보시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사도 베드로 그 당시 모든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시에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를 제거하기만 한다면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무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만 제거할 수 있다면 그를 지지하고 따라다녔던 이 많은 것을 배웠던 수많은 교회들을 자동적으로 없앨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했겠죠.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빠하고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 죽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죽이 손이 맞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한번 그려보죠. 한쪽 안디옥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방인들에 의한 교회가 탄생해서 잘 성장하고 있을 때였고요. 동시에 그때의 예루살렘 쪽 유대 지역에서는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교 이외의 모든 것을 이교도, 유대교도 이외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이교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의 그 손을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러니까 두 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에서는 좋은 일, 한쪽에서는 고난 당할 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정말 못 봐요. 사탄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는 존재, 그게 사탄입니다. 무엇을 사용하든지 누구를 사용해서든지 교회를 괴롭히는 존재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좀 잊지 말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사용되었던 인물이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고 바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장 죽이기까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베드로를 잡았을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가장 큰 축제인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유월절이라고도 나오고 무교절이라고도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 첫째 날 이후부터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 기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총 며칠 동안의 기간이냐면 8일 동안의 기간인데요. 이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때는 재판 안 해요.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의 사형을 집행한다?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두는데 두고 6월절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 앞에서 보란 듯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여기까지 보면 이게 3번 투옥된 일이에요. 3번 감옥에. 근데 여러분 이전에 이 베드로를 감옥에 두었을 때요. 천사가 와서 감옥으로부터 구출시켜 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철저히 아주 철저히 어떻게 한 사람을 지키는데 이렇게까지 지킬 수 있는지 엄청나게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감시하는 데도 만약 없어졌다면 이거는 기적이라고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강하게 막으면 막을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반대로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는 죽음이 예고된 채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일은 상당히 위협적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의 죽음과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함께 일어난 일인데 사도 야고보의 죽음과 사도 베드로의 죽음이 확정된 투옥. 자, 이때 5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액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장 5절. 12장 5절부터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절실히 하나님께 있더라. 이게 원래 그 의도대로 번역을 하면 비슷한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붙어요. 네. 그래서 양 두 개가 두 사건이 비교되듯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다면 당연히 기도라는 단어겠죠. 맞아요. 너무나도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교회. 즉 단순히 몇 명의 멤버들이 모여 기도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교회 전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되 그것도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기도가 시작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위협과 위기 앞에서 교회가 어떤 무력도 시도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마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로 시작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미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후에요.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는 기도로 시작한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던지 그것이 감사할 일이든지 고난의 일이든지 간에 그 교회는 늘 기도하던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이 기도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오늘 본문의 기도는 교회 전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모습의 기도는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와요. 특히 오늘 본문의 일, 당연히 교회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도 언급됐지만 왜 사도 야고보는 지금 죽고 사도 베드로는 죽지 않았는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죽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좀 불공평한 건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이해가 어쩔 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성경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지난번에 여러분 이제 욥기서라든지 전도서, 잠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욥기서와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악인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가에 대한 그 전도서와 욥기를 우리나라의 그 어떤 한이 서린 창 같은 거 있죠. 네. 뭐 전라도 쪽에 계신 어떤 창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만들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정말 억울한 이 일들이 많은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정말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일찍 갔을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 중에 하나는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크게 막 답이 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자주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피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걸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초청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먼저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뜻에 맞게 한 분 한 분이 부르신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일어나냐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되는 어떤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일들,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는 일이든지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해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늘 좋은 결말, 유익이죠, 유익. 선이 여기서 선은 유익이에요, 유익. 유익을 맺게 되어 가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늘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일부에서도 우리 일부의 일본인 성도님들도 아주 슬픈 표정으로 저한테 여긴 반응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요. 네. 그럼 꼭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대가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인 사람 누가 있어요? 실패 안 해본 분 계시냐고요? 안 아파보신 분 계시냐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신 분들도 훨씬 많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러한 공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성경의 의도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거 애당초 바라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뭐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서 배운 대가로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능하신 분의 시각으로, 전능하신 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고귀하신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과 기회 그리고 기술까지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무기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안 그래요? 제가 틀렸어요? 맞죠?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요즘 일부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너무 맞는 말 하니까 기가 차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군사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죽고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그 능력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어떻게 기가 죽고 풀이 죽어도 그럴 때도 있죠. 있지만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끝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매번 좋은 일만 기다려. 우리 하나님 피곤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까? 지내보고 나니까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좋은 일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다 보니까
와, 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획일적이고 공식적이고 규칙적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움직여서 내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정말 유익을 주시네 하고 경험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연 절대로 바라시면 안 돼요. 길 가다 밑에 뭐 만행짜리 오늘 주시옵. 어쩌다라도 이렇게 있으면 모를까? 예. 네. 여러분, 우연이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다양하고 다이내믹하고요, 때로는 더 슬프고 때로는 더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근데 그러한 것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론이나 결말은 아직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축구 경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선수가 퇴장하고 당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이기는 팀들 많아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뛰는 그 팀들 정말 그 단합력에 그냥 이길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임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사도 야고보의 인생은 여기까지예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 모든 교회, 초기 교회 입장에서 보면 유능한 인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각과 계획 안에서 여기까지예요. 누가 봐도 가장 먼저 죽게 되었던 사도 베드로였지만 하필 베드로가 체포된 때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그거 생각하면서 잡는 사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대인을 사랑해서 유대교를 안다? 몰라요, 그 사람들. 그건 하나도 상관 안 해요. 그냥 정치적인 수단이지.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유대 유대 유월절 때 베드로를 잡았을까요? 예루살렘 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거기서 뭐 조금 더 기다린다고 뭐 그 사람 못 잡고 이럴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필 그때 유월절이네. 그러니까 아직은 죽지 않는 것이 사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 나름대로 특별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분의 때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두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성경의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때가 있고 베드로의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그리고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할지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여전히 그리고 확실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인생 속에서 그 답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왜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왜 없겠어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럴 때마다 불안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너무 길게 갖지 마시고 잠깐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 하나님 자녀지.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안 외워지면 롬8, 28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롬8, 28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특징을 주면서 외웠대요. 이 긴 문장을 어떻게 외울지 모르니까 거기서 특이한 단어만 골라서 이렇게 짝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 외우는 것도 힘들겠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외우시는데 롬8, 28 롬멜 장군 뭐 이렇게 연상하라고. 이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롬8,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익을 이루어 주신대요. 이익을 이루어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라면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은 불안하지만, 주님이 다스려 가시지. 그래, 맞아. 주님이 하시지. 뭐 죽는지 사는지 그게 나한테 달려 있다면 모를까. 나한테도 선택권을 주신다면 하나님하고 딜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죽을 때 자기 권한으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최고 중요한 두 날을 우리가 결정 못해요.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 못하겠어요? 요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인가요? 사실은 다들 예측했지만 이것 때문에 일어난 어떤 경제적인 일들, 피해, 손실. 어제도 어떤 한국에서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이 연락이 왔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한 달에 200억 버는 사람도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더 심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못 드리겠어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한국의 어떤 상황들이. 사실 이제 지금 예측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일본에 지금 올림픽 문제가 지금 계속 있고. 안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안 한다면 이 손해가 얼마입니까, 지금 솔직히. 그러면 딴 건 모르는데 일본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체인, 이렇게 사슬로 연결돼서 이제 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 잘못되면 주르르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 이걸 누가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롬파리팔. 모든 것이 합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선으로 된대요. 사람마다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는 견디셔야 돼요. 이럴 때 그냥 견뎌야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주님, 나 배우겠습니다. 나 배우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설교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1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에 있는 교회는 진짜 위기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지도력들이 전부, 지도자들이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직계 증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헌신을 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도와줬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들이 갑자기 나타난 젊은 왕에게 닭칼로 죽음을 당한다?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첫 번째로 선택했던 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위기가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가서 따질 수도 없어요.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흩어졌을 때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이탈리아를 위해서, 전 세계 지금 이런 걸 고통받는 모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만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기도 안 한다? 그럼 누가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위기, 이 상황, 그리고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지금 경제적인 상황들, 일본의 이 올림픽 준비라든지, 한국의 어떤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들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통치밖에 없어요.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우린 기도만 할 거니까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기간 잘 견디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잘 버티고 배우고 결국 끝에 가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으로 유익으로 오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고 가겠다고 여러분 다짐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인해서 정말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위협당하고 정말 위기 앞에 선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메시지, 이 기록이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고통 겪는 모든 아버지 병든 자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업하신 분들과 직장인들과 모든 아버지 가정과 하나님 모든 또 정치계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과 또 아버지 교육계의 아버지 지도자들과 모든 아버지 분야의 아버지 인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강함을 주시며 아버지 이 기회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정말 침묵하며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매달려서 하나님 교회가 이때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자는 주님,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정결케 되며 정화되는 기간이 되어서 이제 곧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을 이루게 하시는 그 끝을, 그 결론을 아버지 우리 모두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주님, 오늘도 때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사도 베드로의 투옥에 대해서 보면서 교회로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두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언제 주님 앞으로 가든지 간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각자를 부르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 안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든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
꿈에 또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건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의 예배가 어려워진 지금 주님 몸 되신 교회에 자유로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렸던 일상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감사인 것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며 오만하였습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안과 염려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은혜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또한 우리 교회에게도 지혜를 부어 주셔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새로운 한 주를 살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늘 점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복된 관계를 늘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혹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가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며 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오타 미도리상이 병원에 입원하고 화요일에 아버지 관절염 수술을 받게 됩니다.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제대로 잘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 나라의 복음의 메신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 송영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 같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같이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단 3월 말까지는 우선 코로나19 코비드19와 관련해서 주일 1, 2부 예배 이의 모든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거기 협조 잘 해주시고 예배 드리고 바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S 예배는 이전과 같이 오후 1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금요일 날 예정되었던 저펜 얼라이언스 청년회는 6월 27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의 박한나 자매님 그 출산도 있고 해서 지난 3월 7일에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갑자기 안 보여서 어디 갔나 하시지 마시고 갑자기 뭐 귀국하신 거니까 기억하시고 아이가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그 형제님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아마 그 출산 소식은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 컴퓨터가 성능이 저하가 돼서 컴퓨터 안에 파일을 정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저도 컴퓨터를 가끔 사용을 하지만 그 바깥에다가 컴퓨터 그 파일을 깔아놓는 분들이 있는데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 쓰셨으면 다 지우시고 하셔야 컴퓨터가 아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앞으로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오따 미도리상 일부에 나오시는 저번에 세례 받으신 분 그 화요일 날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입원하시는 그런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잘 회복이 돼서 또 교회에서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협력사항에 이렇게 계속해서 있지만은 그 자리는 좀 앞좌석부터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좌석은 항상 비어 있고 뒷좌석부터 채우는 우리 경향이 있는데 앞좌석부터 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형제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남금 집사님이 소개해주신 우리 박호준 형제님 일어나시면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혹시 바깥에서 뵙더라도 누군가 하실 수 있는데 그 나중에 새롭게 마스크를 벗은 모습도 나중에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앞뒤 인사하시고 그 악수는 하지 마시고 허그도 하지 마시고